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해석과 적용했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이든지 해석해서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제발 해석할 때는 내 선입견 예전에 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안경을 쓰지 마세요. 그냥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지,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서 해석하려고 하시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는 언제나 딱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성경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에게 이 시간 가르쳐 달라고. 저는 날마다 성경 연구하고 매일 큐티 하는데 그렇게 많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것 같지만 날마다 새로운 걸 깨달아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성경은 거기에 있었는데 제가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다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그게 마치 샘물이, 새로운 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는, 그런데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어, 많이 아는 말씀이야, 이런 선입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본문으로 접근하면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러겠죠.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저희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박희천 교수님이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매일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는 분이에요. 중간에 녹내장인가 백내장인가 수술하셔서 앞을 못 보시는 2년여 기간을 빼놓고 단 하루도, 이분은 평생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은 무조건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성경 연구가 아니라 그냥 성경 읽으시기를 everyday 4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희에게 성경 앞에 서면 꼭 태평양 바닷가 앞에 선 어린아이 같다고, 그런데 컵 하나 들고 있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컵 하나밖에 담을 수 없어서 이 바닷가의 성경의 은혜와 그 풍성하심은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가 부족하니 우리의 그릇이 작으니 컵 하나 떠다가 설교 시간에 교우들에게 먹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기겁을 했어요. 평생 수십 년을 매일 4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으시면서 목회하신 저 박희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같은 젊은 전도사들은 어떡하란 말이야. 막 이런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고개 숙여지는 것 같아요. 뭘 잘 모를 때 성경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지, 정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깨달음들을 얻게 되면 말씀 앞에 겸손해서 성령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해석하고 적용하는 성경 어떤 본문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말씀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내 삶 속에 순종하면서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몇 절일까? 이해되지 않는 단어나 잘 모르겠는 말은 밑줄 그어가면서 그렇게 해석을 먼저 잘 하셔야 적용도 바르게 되겠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단어,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 생각하시고 그걸 풀어가다 보면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드러나게 돼요.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핵심 구절은 몇 절로 찾을 수 있겠어요?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네,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두 부류의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도자가 있고 그들을 본받아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지도자들을 본받으면 그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본문을 좀 수요일에는 기도하러 모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시간들도 좀 가졌으면 싶어서 좀 가능하면 짧게. 그래서 제가 요즘은 둘로 나누고 있어요. 한 주에 할 거를 두 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은 17절 중심으로 보고 다음 주에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볼 때는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보세요. 집에서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읽지 말고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가 뭘겠어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다 같이 모두 함께. 그냥 몇몇 사람만이 아닌 거죠. 모두 다. 모두 함께.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 다 함께 나 본받으라고. 바울을 본받으라 이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오늘 새벽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본받으라는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거듭거듭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말하고요. 본받으래요.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하면 좋겠다.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선교고 목회죠.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아야 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잖아요.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는, 모방하면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이 되는 선교사, 본이 되는 설교자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게 진짜 설교 같아요. 바울은 미사역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삶으로, 본으로, 눈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게 사실은 이게 3장 끝부분이잖아요. 2장 첫 부분에서부터 3장까지 빌립보서가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인데 중간에 2장과 3장이 전체가 다 요 주제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서로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 잔이 넘치지를 못했어요.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하나 되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했던 2장이 그 다음 최고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분쟁이 있는 빌립보 교회는 교만했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겸손이 유일한 하나됨의 해결책이었는데 그 최고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바로 2장에서 자기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모범으로 세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쳐지는 제물이라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위에 그냥 전제로 부어져서 데코레이션으로 장식돼도 기뻐할 거라고.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고.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런 거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냥 성도들에게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설교하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목회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다 쏟아부고 기꺼이 막 억울하게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뻐하며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로서의 기쁨이거든요. 나는 기쁘게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거야. 그랬던 사람 또 있어요. 디모데예요. 그랬던 사람 또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예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자 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죠.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유대주의자들, 그러한 자들, 오히려 자신의 세상적인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자신의 특권들을 자랑하면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빌립보 교회에 와서 거짓 메시지를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과 달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십자가의 자기 부인,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희생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울이 디모데가 또 에바브로디도가 사역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유대인들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모방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원본은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게 뭐예요? 복사본이죠. 그게 바울이에요. 원본이 없으니까 원본을 그대로 모방한 복사본인 바울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는 원본이신 그리스도의 복사본이 맞는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자녀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본받죠.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원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사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린 거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많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갈등이 있어서 교회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이 교회의 분열과 교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면서 자기 희생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본받죠.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대로 본받아요. 제가 꼭 어느 순간 보니 아버지 같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엄청 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 본받을 게 굉장히 좋은 착한 분인데 제 눈에 저건 본받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거든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지나놓고 보니 나도 본받았어요. 그래서 참 두렵다. 부전자전이라더니. 그러고 보면 목전 성전 같기도 해요. 성도님들은 목사를 본받죠. 좋은 것만 본받으시면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지만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도 본받아요. 캠프장들을 본받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본받고 전도사님들 본받아요. 그렇게 다 본받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아들이 나처럼 살아도 괜찮을까? 내 딸이 나처럼 살아도 괜찮을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엄마처럼 살라고, 아빠처럼 살라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처럼. 이거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총동원해서 권면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2절이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정신을 본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1절이 되려면 2절을 해야 되는데 2절이 어려워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죠. 하나님 자녀니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처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을 모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7절 다시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가만 보면 나에서 우리로 바뀌었죠.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다가 우리를 본받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가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나처럼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과 같이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도 있었고 에바브로디도 있었죠. 그 외에도 빌립보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죠. 주님, 우면동 교회에 연약한 믿음 초신자들이,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 자녀들이, 청년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모방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 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로 우리 우면동 교회를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눈여겨보라는 것은 잘 관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죠. 제가 지리산을 등산하다가 어두워진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지더라고요. 지리산이 워낙 커서 그런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가로등도 없어요. 산에 깜깜해요. 깜깜한데 그때는 뭐 핸드폰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 산을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뒤를 따라오면 안전하게 그래서 사실은 안전하게 내려왔는데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길을 이탈하고 죄악된 길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살지 않으려면 정말 능숙한 바울과 같은, 디모데 같고 에바브로디도 같고 바울이 그와 같이 행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한 것처럼 아주 능숙한 그리스도인들, 이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잘 선악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죠. 지리산에서 제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지리산에 익숙한, 깜깜한데도 길을 찾아갈 줄 아는, 너무나 많이 다니신 분이어서 정확하게, 그때는 또 랜턴도 안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해지기 전에 내려올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을 갔을 때 제가 아무것도 신경 안 쓰죠. 그 지리산에 익숙하고 능숙한 산악인의 눈을 안 떼죠. 그대로 따라서 오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나를 눈여겨보고 나와 같은 성도들을 눈여겨보고, 그래야만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저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모방으로 신앙이 시작되죠. 먼저 믿었던 선배들을 닮아가면서 신앙을 습득하고 배워요.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시처럼 눈길 함부로 거두면 안 되는 거죠.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내가 밟았던 발길을 따라올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18절 읽기만 할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여기 여러 번이라는 말, 여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이 여러 사람 할 때 여러가 폴리스거든요. 이게 많다예요. 많다, 크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고요. 여러 번 말했다 했는데 이 폴리스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폴라키스는요, 자주 말했다예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끔이 아니에요. 자주, 많이니까요. 많이 말했어요. 바울은 많이 너희에게 말했고 지금 또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게 뭐예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어서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 살겠다고 남 죽이는 거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왜 예수님의 방식대로 선교하고 목회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의 원칙, 세상적인 통치의 방식대로 목회하고 선교할까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신이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나 백성들에게서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노역을 시켜서 착취했다. 솔로몬의 아들인 당신은 백성들의 그 부담을 줄여주면 우리가 충성할 거다. 그런데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자기 친구들 말을 듣잖아요.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호락호락하면 얕봅니다. 왕을 왕으로 대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도 굵다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로 치면서 다 어디 왕을 감히, 이런 식으로 간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방식 보세요. 왜 세상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섬기고 사랑해서 자발적인 존경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생명 바치잖아요.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 전하는데 그런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방식, 솔로몬의 아들의 방식을 따르잖아요. 왜요? 통치자가, 리더가 그렇게 힘있게 세게 나가지 않으면 백성들이 무시하니까 법이나 권력으로 겁박하면서.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왜 목회하겠어요? 왜 그렇게 선교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정신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안 하거든요. 무시당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왠지 성도들이 범접하지 쉽게 당회장실에 들어오기도 못하고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바울 시대에도 이미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왜? 자기 희생의 정신을 따르면 어렵거든요. 자기하고 싸워야 되고 성도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기 말빨이 안 서는 것 같고. 그래서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부터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변화하게 하실. 우리가 그럴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빌립보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자기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희생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로는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말한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요. 행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만 행함은 십자가의 원수로 정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것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늘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라, 너도 나처럼 살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평생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정신을 극복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